예수 예수라는 찬양곡이고요. 다시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받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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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감은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주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잠시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마음이 슬프거나 마음이 외롭거나 또 마음이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간 다 같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의 병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힘들고 병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얹어주시고 주님께서 싸주고 주시고 주님만이 하나님 것들을 내가 쓰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오며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통하사 동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너희에게 영광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로 올라가 당신이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실천하옵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222쪽. 내가 오늘 너에게 알아? 시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과 동행하기 암송이라는 제목으로 신야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수능을 치르느라 수고하신 우리 고3 선배님들께 우리 좀 박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모두 통과를 해야 나도 됩니다. 고생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모든 게 다 이제 수능으로 결정을 내니까 거기에서 조금 잘못하게 되면 인생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더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으로 더 우리를 어떤 뭔가를 평가를 하거나 우리의 실력이 더 드러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6절 말씀 가지고 말씀과 동행하기, 암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시험을 다 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이름밖에 없어요. 없어요? 이름은 기억합니까? 네. 네. 나중에 한참 지나면 내가 학번도 잊어버려요. 몇 학번이었는지 번호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듣기만 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면은 불과 8%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들으면 25% 정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생각하고 복습하면은 한 58%가 좀 남고요. 그리고 암송한 것은 100%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암송하는 것이,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IQ나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때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이걸 금방 빨리 암송할 수 있느냐,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이 암기력이 여러분의 어떤 점수나 실력과도 아주 이렇게 연결되는 귀한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심리학자의 통계를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만족하면 내일은 10분의 1 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면 한 4분의 1 정도 기억에 남겠죠. 또 기록한 것을 주중에 또 보고 또 다시 내가 공부를 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떠올렸다면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네. 일주일이 지났네요. 하얘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까만지 안 까만지. 머리가 하얘지죠? 그래서 네. 말씀과 동행하기엔 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다 잊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암송한다면, 또 내가 주중에 또 한 번 볼 수 있도록 기록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 학자들마다 모세가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화를 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임무를 충분히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여기까지 하고 쉬어라, 그런 의미로 너는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동안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총집합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방 신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쫙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 십계명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도 될 수 있고 구약 신약에 와서 복음서도 되고 서신서도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렸다면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동안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춘기도 이제 오고 약간 삐딱선도 타고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떠나실 때가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어요. 그 말씀은 어때요? 더 잘 지키겠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들으면 네 듣고 아멘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서 더 큰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너는 오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자,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마음에 막 그렇게 우리 가슴이나 이런 데도 막 이렇게 적어요? 아니요. 네. 어떻게 할까요? 암송해요. 암송. 제가 신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그러니까 20살, 21살 때 들어간 게 아니라 30살이 넘어서 이렇게 1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20살, 20살, 21살 친구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면은 이 친구들은 금방 한번 들으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외워져요. 근데 이제 나이가 30살, 40살 되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 안 외워져요. 이게 외워도 또 까먹고 외워도 또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친구들은 아주 이렇게 뇌가 아주 유연하고 아주 부드러워서 금방금방 새겨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새겨진대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정으로 그 돌을 파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파래요. 이 얘기 뭐예요? 반복하고 더 하고 해서 여러 번 더 외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아주 그 귀한 말씀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렇게 정으로 한번 새겨진 그 글자나 그 기억은 60살, 70살이 지나가도 안 지워진대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억 속에서 이 마음 속에 내려갈 때까지 암송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놀라운 말씀이 이끌어가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까먹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제가 그 주일학교 다닐 때 학생부 다닐 때는 성경 암송 대회도 있었어요. 몇 장 하면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람은 본래 죄의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뭔가 죄의 유혹이 있고 달콤하고 그 즐길 것 같으면 그 쾌락이나 이것을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내 그 가이드라인, 철책 같은 보호 구역을 만들어줘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어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더 2배나 큰 2m나 되는 장신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신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 그들이 갖고 있는 성,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땅에는 그 땅에서 계속 섬겨오던 토착신들이 있어.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 가지 우상들, 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주도에 어떤 신이 있어요? 도라르방. 도라르방? 그것도 신이가? 저기 김영 쪽에 가면은 뱀신을 섬긴대. 우리 할머니 김영 사는데요. 네. 진짜 이상한 거 여러 가지 다 섬겨요. 그리고 또 여기 제주가 이제 섬이다 보니까 날씨나 기후들을 만나서 바다신도 섬기고 우리 할머니. 기우제, 풍어제 해가지고 해신, 달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겨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주에서 살든지 아니면 육지에 가면 육지에 신이 없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시험에 들거나 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보니까 성경을 막 뒤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 말씀이 있는지 생각이 안 나. 어렴풋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창세기인지 출애굽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미 시험을 여러분은 그 시험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뭔가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살짝 유혹을 하는데 그냥 말씀을 딱 대적을 해버려요. 그러면 게임 끝.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암송하면 몇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암송은 내 삶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암송은 말씀 암송은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이 참 많습니다. 원수와 사단과 그 어둠과 세상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너나 나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원수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금 남은 그 믿음이라도 다 갉아먹으려고 어떻게든 찾아오고 유혹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더 암기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면 우리는 그 선악을 분별하기 쉽고 그 죄악에서 떠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암송은 시험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암송은 말씀 암송은 시험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도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끝부분이나 요것만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이단 어떤 저희 종교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는 겁니다. 안 죽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언젠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진짜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단이 여러분들을 속일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 잔다는 표현이 그 뒤에는 죽었다는 표현으로 또 나와요. 그럼 이건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자는가 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은 이단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도 처음에 그 사단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시험을 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 마귀의 그 유혹에 무엇으로 이깁니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도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구약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그것이 원수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시험 앞에서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러면 야 너 두렵지? 너 이거밖에 못해 하면서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올 때 뭐라고 해요? 그것이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난 담대할 것이다. 너 꺼져라. 싸우시.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한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원수와 어둠을 대적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때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암송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암송은 말씀하는 내 삶을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그 예리한 검보다 칼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여러분 잘 보세요. 혼과 영과 우리 마음과 심령과 어떤 골수와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갠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죄악된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 죄악된 마음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어요? 마음은 못 잘라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된 심령도 잘라낸대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씹는 가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을 쓴 남편, 그 저자와 남편 그리고 네 남매가 있는데 이들은 똘똘 뭉쳐서 8년째 말씀을 암송하고 이 가족이 말씀을 암송한 구절이 무려 3,600구절이나 된대요. 와, 저도 외워봐야 뭐 100구절, 200구절밖에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자는 성경 암송 훈련을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갈 수 없고 집에서 주로 이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과 남편과 또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심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한 결과 첫째 아이 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1,500구절을 외웠대요. 이야. 둘째 온유는 759절을 외우고 이야. 셋째 사랑이는 109절. 막내 아이는 그 만 2살인데 걔는 39절을 외웠대요. 만 2살. 야, 니보다 나보다. 이 말씀 훈련을 한 결과 엄마 아빠가 외우는 구절보다 아이들이 외우는 구절이 2배 이상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리니까요. 그만큼 더 젊고 내가 더 귀여운 프레시하니까.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더니 예스. 말씀을 그렇게 몇백 구절을 몇천 구절을 외우고 나니까 이 가정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뭐 어떤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암송은 우리 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간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외워요. 네, 여러분이 암송을 하고 암송을 할 수 있는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노트에 기록해 보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분반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은 우리 선생님들보다 젊으니까 더 많은 구절을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막 처음부터 막 몇백 구절 이렇게 아니고 한 구절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죠? 아니요? 안 외워요. 안 외워요? 네. 아, 포기했어요. 수학 공식을 외우는데 시간을 보내죠? 스포. 뭐 그래요? 네네. 네.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투자 안 해요? 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옷 끝에다가 옷 단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한 수를 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을 보고 외울 수 있고 금방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 속에서 적용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어떤 놀라운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중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원수로부터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